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어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생명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힘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길 밖에서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것보다 걸으면서 가더라도 길 안에 있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빨리빨리 살아가야 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방향 없이 나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걸으면서 느리게 가더라도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가장 복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은 신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라는 생명의 울타리 가운데에 말씀이라는 울타리 가운데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신자에게 가장 복됨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생명의 울타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울타리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 가지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참 생명의 떡이심을 믿을 때에 우린 생명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이 표적을 바라보고 나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 나아왔으며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빌립은 각 사람에게 돈을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오병이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두 가지를 밝히 나타내고자 함이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큰 무리와 함께 떡을 드셔야 하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으로서 축사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는 오병이어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 12바구니를 남게 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자기 자신이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두 번째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오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아오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인자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석하시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죽었지만 주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으로 자신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대조해서 말씀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심은 주님 스스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시는 주님이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분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세상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떡은 방앗간에서 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주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며 주님을 먹는 자는 그 생명의 떡을 누리게 되며 주님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 떡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참떡이며 영원토록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참떡이니 나를 먹으며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육적인 필요도 있지만 영적인 필요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참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란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참떡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소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주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소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질 무엇인가만을 의지하고 무엇인가만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던 목적은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소유를 갈구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냥 그것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집을 내려주시면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유가 아닌 존재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주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부유함과 고상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그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며 우리 주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방식이 어떠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치, 10년치, 40년치 이 받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곳간에 넣어놓고 곳간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떡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떡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주시는 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 또한 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구약 백성들의 믿음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에 믿음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욕해 되는 것에 그 믿음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하듯이 주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가나안을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들어주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실 거처를 아브라함은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바라고 갈망하고 고대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가나안의 땅을 얻고 그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실 영원한 성읍이신 우리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아브라함이 갈구하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배울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참떡이신 주님만에 의지하게 되며 참떡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얻게 될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 쏘는 것을 없애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이란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며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영생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자신을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보이실 구속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64절에 나타나는데요.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어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참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르며 주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육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이것을 진정으로 받기보다 현세에서의 삶에 주목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상의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6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믿지 않으면 끝내는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라는 참된 보화를 찾지 아니하면 끝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아닌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이 상당히 대단하고 주님이 대단하신 분으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현세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기적과 같은 삶이 나에게 나타나리라 기대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참 생명의 떡을 먹으라. 나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너희 또한 지고 가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자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외면하며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때에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주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고 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굳게 믿고 의지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며 참 떡이며 참 빛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죄악으로 어둠 가운데 비추는 참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고하게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어떤 소유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만 하게 된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주님을 결국에는 떠나가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였지만 현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삶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결국에는 떠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낙심하고 실족하여 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을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끝내는 세상 가운데 파묻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의 것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세의 행복과 건강과 성공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추구하고 이것을 간구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합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지향해온 말씀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자는 표어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정작 복음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고 복음으로서 자라가고 학업과 취업과 입시와 진학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며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해, 두 해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작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저버리고 내 삶을 합리화하여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제자에게 물어보셨듯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길이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오리까?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참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리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의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와 양지 캠퍼스에 가면 이 다음의 글귀가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저도 이 학교를 다닐 때 이 글귀를 보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사당 캠퍼스에 가서 수업을 듣고 나오는 길에 이 비석에 담긴 글귀를 보았는데요. 이 신대원생들과 신학생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글귀여서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이것은 이 글귀는 이 총신대학교의 이 교장이셨고 한국 장로교의 뿌리를 세우신 이 박형용 박사님께서 이 설교로서 남긴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졸업 시즌이 되시면 여러분들 양지 캠퍼스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박형용 박사님께서 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라는 소논문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본주의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명과 율법으로 인생을 괴롭게 하실 이유가 없으니 주일 작업과 사교상 음주, 경우에 의한 우상, 부득이한 때의 부정사업, 필요한 때의 황혼사기 등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한다. 인생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폐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편익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역설한다. 만일 역대의 선지자, 사도, 성도들이
세상으로 더불어 타협하며 주의 법을 경시하였다면 박해와 순교를 당하였을 이유가 만무하였을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십자가에, 야고보와 바울이 검에, 폴리갑이 화염에, 이그나티우스가 원형극장에서 죽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본의, 즉 인본주의적인 인물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해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한 것이었다. 신자가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을 둘 다 취하지 못할 위기, 자아와 그리스도를 함께 취하지 못할 위기를 당하면 인본주의로 보아서는 사람의 칭찬을 취하고 세상을 취하고 자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신본주의는 사람의 칭찬을 버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취하며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취하며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취할 것을 명한다. 인본주의는 인생의 경험과 욕심에 적합하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위함이다. 인본주의는 지키기 재미있고 신본주의는 지키기 무취미하다. 인본주의는 인기를 끌고 신본주의는 박해를 받는다. 인본주의는 행하기 퍽 쉽고 신본주의는 행하기 어렵다. 한국교회의 신도들이 당연히 취할 것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성경과는 멀어질지라도 인생의 깨와 이론에 맞도록 새로운 해석을 맞도록 믿고 선전하여 보면 어떠한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는 어길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여 육신의 편리를 주로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인기를 끌고 쉽고 또한 재미도 무척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신본주의를 품어 모든 타협과 꾀를 일축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면 세상 사람은 흉보고 박해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할 것이다. 1900년대에 한국교회가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며 세속에 물들어서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신앙을 저버리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였던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며 박경영 박사님은 이와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인본주의는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본주의는 결국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로 사시겠습니까? 신본주의로 사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잠시의 즐거움과 유혹 가운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때로는 희생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손해도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참 생명을 누려나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기억하며 세상 다 변하고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